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런즉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 거죠.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빛 아래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래서 너희의 삶에 있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선택할 줄 아는 거죠. 프로블럼 솔빙의 능력이고 어떤 면에서는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분별할 줄 알고 또 선택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어떤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고민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때라는 말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정황이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이브한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이제 예를 들어 금은방에 갔을 때에 금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모조품과 아니면은 금을 봤을 때의 금에도 여러 가지 이제 K가 붙어서 뭐 14K라든지 18K라든지 이런 게 붙을 때에 이제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진품과 모조품을 분별해낼 때에 진품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안목이어서 이 아낀다라는 것과 지혜에 있는 자같이 행한다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과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같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반대의 것으로 비교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가 오늘날 바카스로 알려져 있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또 해마다 이 디오니소스를 그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로 인한 어떤 축제 같은 게 열리는 거죠. 우리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 뭐 맥주 축제라든지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밤낮 술 마시는 중에 수십 명씩 죽어가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 쾌락과 신의 그 술의 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또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신의 이름으로 허용되어지는 어떤 그 무절제한 어떤 시기들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에베소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술 취한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상황이 변한다든지 또 사람의 성격이 변한다든지 또 이제 알코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취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마시고 그 성령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어떤 그뭐 냉장고에 뭐 물이 있다든지 음료수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것을 꺼내서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인조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 인간의 첫 번째 되는 근본적인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소율이 문답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글로리파이 한다라는 뜻은 냉장고에 수많은 음료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게 이제 글로리파이 한다는 것이고요. 인조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마시는 것이 이제 인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자신이 신이라고 우리에게 안전과 풍요와 미래를 보장해주는 약속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빼고 제외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거라면 그렇게 빼서 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마셔야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이 인조이 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즐거워한다는 뜻이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즐거워하고 이 성령에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별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과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테스트되어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인 것이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함께 읽는 것이라면 거기에 노래가 붙으면 운율이 붙으면 이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하는 이런 노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던 일, 그 일들을 담는 노래 이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에서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교독문만 서로 주로 화답하는데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서로 교독하고 또 서로 이렇게 절을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맞춰서 짝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된 마음인 것은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 그 마음들 사이에 벽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들을 다 허물었으니까 그리고 피차 용납하고 사랑하는 중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한다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진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라든지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또 무엇보다도 이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몸을 이루고 건강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규모와 질서를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며 특징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해하고 식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와 분별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뜻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성경이 담담하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나에게는 무거운 바위가 되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시간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이 뜻을 살아내는 열심과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함의 유사점은 무엇일까? 성령에 취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령에 취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분별, 판단의 민감함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피차 존경하며 사랑하며 교회를 규모와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건강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고 영적인 경험과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고 있진 않는지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항상 예배와 섬김, 찬양과 순종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자.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겸손과 온유,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주관하셔서 나로 진리를 말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